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죠. 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부활하신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뿐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셨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그래서 살아난 사건이, 이 기적 같은 일이 기독교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첫 번째로는 그때는 영적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나라를 다스리던 자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이방 국가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전이 무너지고 바알 신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때가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뭄과 기근의 시대였어요. 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잘 해결돼야 편안하지. 그런데 이 당시는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고 곡식이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바로 이 시대에 아합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는 가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가 너에게 떡을 주고 음식을 주고 너를 공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엘리야가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곳에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이 가부가 좀 더 능력 있고 또 음식도 제공해 준다고 했으니 능력이 있는 가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보니 이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 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엘리야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가루 한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았는데, 그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리어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비참한 상황.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루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의 종을 공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풍성함을 누려서 기근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그 일 후에 이 가부의 종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숨을 거두니 이 가부가 겪은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의 죽음과 함께 이 사르밧 가부도 이미 인생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에게 극심한 믿음의 봉사를 한 후에 이렇게 험악한 시련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슬픔이 컸겠습니까?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 엘리야에게 자기의 감정, 슬픔을 토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만들었나이까? 엘리야에게 따지게 됩니다. 내 죄로 생각나게 해서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부가 자신의 잘못은 없는가? 자신의 죄를 성찰해 본 거예요. 그런데 더 원망스러운 것은 바로 엘리야였어요.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로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는데 아들이 죽는 불행을 겪게 되자 엘리야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네 아들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에게 원망을 쏟아붓느냐라고 이 여인을 대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슬픔을 엘리야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에 동참해서 아들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엘리야가 자신의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고 그 다락방에서 자기의 침상에 아들을 누이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이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니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품에 안는 기도였어요. 오늘 19절에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 죽은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 품에 안게 됩니다. 그 여인이 품고 있던 아픔과 문제를 자기 품으로 품고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이 아이를 품은 거예요. 내 문제로 끌어안은 거예요. 내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있죠. 중보기도 사역의 정의, 중보기도 사역의 개념, 중보기도 사역의 정신은 내 문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를 겪는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아픈 그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품에 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엘리야의 기도는 홀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상에 누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홀로 거처하던 장소, 바로 혼자 있는 공간, 그곳에서 혼자 마음껏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아무래도 대표 기도는 정제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감정 표현이 쉽게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감정 편하게 표출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 오늘 엘리야가 이 공간으로 간 것은 여기가 늘 기도하던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기도의 장소, 기도의 습관, 혼자 기도하는 자리,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 어떻고, 떼굴떼굴 구르면 어떻고, 내가 속마음 그대로 표현하면 또 어떻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 문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가 신세지고 있는 이 가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 끌어안고 홀로 솔직한 감정을 토해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하게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특징,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만 나오는 특징.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몸을 포개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왜 또 죽은 아이의 몸에 포개어 눕습니까? 기이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이의 시체 위에 엘리야가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몸을 쭉 펴서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덮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시신을 부정하게 여겨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죽은 시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임종 직전에 목회자를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집에 임종 예배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어서 부인 권사님, 딸 집사님 울고불고 난리 피고, 그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을 하셨어.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하던 권사님과 집사님 딸이 보이질 않아서 어디 갔나 하고 뒤돌아봤더니 임종은 저 혼자 해버리고 가족들은 무섭다고 밖에 나갔더라. 들어오세요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마무리 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시체 위에 내 자식도 아닌데 자기의 몸을 세 번씩 덮습니다.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끊임없이 애절하게 지속적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씩 몸을 포갠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혼은 숨이에요. 숨. 여호와여, 아이의 숨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오늘 19절에도 아들의 병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다른 번역서는 이 혼을 숨으로 번역했어요. 숨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고 숨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이는 이 생명이 없는 숨이 끊어진 상태, 내 몸은 숨이 있는 상태, 내 몸으로 끌어안고 내 몸처럼 숨이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이 이상한 기도, 저는 그냥 편하게 몸기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몸 바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자기 몸을 바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 몸은 아니지만은 아이의 몸을 내 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몸이 병들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의 몸으로 십자가 지셨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에요. 몸을 드렸기 때문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바울은 또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몸이 강조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는 과정 속에 보세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몸만 드린 게 아니죠. 그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아이를 자기 품으로 안아요. 내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덮은 거예요. 내 몸처럼 숨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내 몸과 동일시하며 궁일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일종의 몸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 몸을 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 기도가, 그 몸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결과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 2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아이의 혼이, 아이의 숨이 몸으로 돌아오고, 기도한 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살아난지라. 22절에도 살아난지라, 23절에도 살아났느니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몸을 바쳐 기도하는데, 몸을 들여 기도하는데, 내 몸으로 여기며 기도하는데, 내 몸처럼 기도하는데,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살리는 기도였어요. 이 여인이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의 상황과 기도 후에 살아났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얼만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몸기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몸처럼 여기는 기도, 몸을 바쳐 드리는 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좀 쓰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환자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성도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셔서 기도받고 가셨어요. 거의 매주 암 환자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어떤 분은 목사님 몸이 아파서 갔는데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몸도 갑자기 야해지시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울고 기도 받으시는 분도 울고. 이때 나는 병 안 걸려서 감사하구나, 나는 암 안 걸리고 건강하구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몸이라 여기고, 내 문제라 여기고 기도한다면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개인의 시대예요.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 헌신은 줄어들고 개인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늘 개인이 강조되고 개인이 부각되고 개인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개인이 불편 없이 살아가게 되고 개인만 잘 되면 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개인만 잘 되면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까? 개인만 성공하면 성공이 될까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끝없는 탐욕, 끝없는 이기적인 욕심.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병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내 몸처럼 여기는 기도, 내 문제로 여기는 기도, 가슴 아파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살아온 시절을 돌아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와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자기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내 몸처럼 여겼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분반 공부하면 교회학교 선생님, 청년 선생이었어요. 분반 공부하고 중학생 때 애들이 얼마나 영적 혼란을 겪습니까? 끌어안고 매 주간마다 분반 공부 끝내고 이 남자 선생님이 눈물로 통성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딱 기억나는 것은 목이 쉬도록 눈물로 중학생 우리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그 눈물의 기도, 내 문제로 여기는 기도, 내 몸으로 여기는 기도,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된 거예요. 요즘 낙심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편안한 날이 있었으며 언제 우리가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낙심, 절망, 포기가 점철이 된 게 우리의 삶이고, 어쩌면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절망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은 딱 하나, 내 몸처럼 여기는 기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기는 기도가 살아있는 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기는 기도가 있다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몸을 바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